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들의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은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본문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사람이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작품은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에 있어요. 1855년 그가 출판한 단편집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외 다른 이야기들의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짧고 설득력이 있는 플롯과 그 속에 녹아있는 날카로운 교훈적 메시지로 인해 톨스토이 단편 중 많은 단편이 있는데 그들 중에도 가장 잘 알려진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필요한 만큼 원하는 검소함을 자랑으로 여기던 러시아 농부 바흐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농부의 삶은 땅만 충만하면 악마도 두렵지 않다. 그러니까 땅이 많아야 악마도 두렵지 않다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자기 주장을 사람들 앞에 호언장담하는 것을 난로 뒤에 숨어있던 악마가 보았어요. 그리고 선언합니다. 그럼 승부를 한번 해보지. 내게 땅을 듬뿍 줄 테니 그걸로 널 사로잡아 주지 하고 악마가 바흐미에게 도전을 합니다. 이 사람은 근면하게 일하는 동시에 여기저기 돈을 많이 끌어들여서 원하는 만큼의 땅을 소나귀에 넣는데 성공을 했지만 악마의 계략과 이간질, 그리고 여러 한계로 이웃들과 지속적인 트러블을 겪으면서 바흐미는 살고 있었어요. 아주 골머리 많이 안 했죠. 그런 와중에 부동산을 불려가던 이 바흐미지만 날이 갈수록 자신의 처지와 가진 소유에 대하여 만족을 하지 못해 더 많은 부동산, 더 많은 토지, 더 많은 땅을 갖고 싶어요. 어느 날 굉장히 넓은 땅을 공짜로 살 수 있다는 그 광고가 떴어요. 바시키르인 유목민이 이제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금액은 1000루블, 우리 돈으로 15,260원, 작은 거예요.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아침에 해 뜰 때부터 출발해서 해질 때까지 걸어오는 그 밟은 영역의 땅은 다 주겠다는 거라. 얼마에? 1000루블에. 단 조금이라도 늦게 도착하면 1000루블은 돌려줄 수 없으며 그날 걸었던 모든 걸음은 허사다. 그렇게 이제 내기를 걸었어. 그래서 이 바흐미는 무조건 그 사람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1000루블을 먼저 선불로 주었어요. 그리고 해가 뜨자마자 이 사람은 열심히 걸어요. 야, 그런데 가보니까 그 땅이 너무 좋아. 너무 비옥한 거라. 그래서 한 걸음이라도 더 걸으려고 열심히, 밥도 먹지 않고 그냥 땀을 닦으면서 열심히 걸었어. 그런데 더 갖고 싶어.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한 평이라도 더 가지려고 조금 더 갔어. 그리고는 돌아섰는데 이제 갈 길이 멀어. 계속 오는데 웬걸 벌써 해가 뉘엿뉘엿 지려고 그래. 그런데 자기가 하루 종일 걸었는데 이 자기가 출발한 지점에는 해가 지기 전에 도착을 해야 돼. 그런데 자기가 그날 너무 많이 걸어서 너무 많은 땅을 차지하려고 욕심을 부려서
아무래도 해지기 전에 그 출발 장소에 가기가 어려울 것 같아. 내가 이 밤은 뛰기 시작했어. 헉헉거리면서 뛰기 시작했어. 최선을 다하여 뛰기 시작했어. 그리고 이제 해가 막 산 그 꼭대기 능선에 딱 걸려서 막 넘어가려고 할 때 이 바흠은 전력 질주를 하여 출발했던 곳에 왔지만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해가 딱 넘어간과 동시에 오긴 왔는데 그만 너무 뛰어서 심장마비로 피를 토하면서 죽어버렸어요. 그가 하루 종일 자기가 많은 땅을 차지하려고 욕심을 부리면서 뛴 것이 그만 피를 토하며 죽는 비극을 낳았던 것이죠.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옆에서 그가 잘 돌아오면 엄청난 땅을 갖게 된다고 축하해 주려고 하던 사람들이, 그리고 그의 하인이 결국 그 바흠의 시체를 끌고 가서 산에다가 땅을 파고 묻습니다. 그때 그 하인이 하는 말이, 이 주인이 차지할 수 있었던 땅은 3아르신 2m 크기의 무덤 하나 쓰는 걸로 끝났다. 이때 그 바흠이 죽어가는, 피를 토하며 죽는 모습을 보고 악마는 춤을 췄죠. 내 유혹에 넘어갔다 이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 대략 3가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탄의 괴계 속에 오늘 우리 모든 인간이 살아가는 3가지 방식이 들어있어요. 우리 같이 생각하며 은혜 받도록 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의미 있는 내용이에요. 깊이 한번 있게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물질이 삶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3절,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거예요.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 공생에 나서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하러 광야로 들어가셨어요. 40일을 금식하셨어요. 30살 청년이,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근데 그 금식을 다 마쳤어. 마귀가 찾아왔어. 예수님을 시험해요. 첫 번째,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세 번째는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절하라. 예수님은 그 3가지 시험을 다 이런지하에 거절을 하고 이겼죠. 이 마귀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충동해서 뭐죠? 예수님의 욕망을 부추겨서 인류 구원의 대속 사역을 못하게 하려는 꼬임, 속임수가 들어있었죠. 이 구세주로서의 목적 달성을 못하게 하려는 괴계였죠. 자, 예수님이 이긴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과학적으로 인간의 원소는 원자이죠. 우리 몸은 천문학적으로 많은 원자의 총합이죠. 70kg 인간이 하늘의 별보다 더 많은 원자가 모여 육체가 됐죠. 그래서 이 물질로 이루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뭐예요? 물질을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돼. 내 한 몸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인이 하루 적어도 4,000칼로리의 음식물을 섭취해야 돼. 한 사람이 이 일평생 먹어야 하는 섭취량은 가히 천문학적이에요. 음식뿐 아니에요. 옷과 거주지, 그리고 필요한 생활비, 건강 유지비, 자녀 교육비, 수없이 많은 재물을 우리는 매일 필요로 하죠. 그 사람들은 물질에 집착합니다. 그뿐 아니라 물질은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한 유용성을 제공합니다. 안락한 생활, 또한 여유로운 생활, 기부와 구제, 존경과 칭송, 명성과 인기, 소유욕의 충족, 심리적 포만감, 사회적인 명예, 이런 게 다 뭐예요? 물질로 얻을 수가 있어. 물질로 얻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돈이면 다 된다는 의식이 우리 인간 사회에 팽배하죠. 하지만 이 물질은 위험성도 공존하죠. 범죄의 도구, 부패와 타락, 허랑방탕, 쾌락의 노예, 거만과 교만, 사회학의 원상, 부정한 거래, 뇌물과 배임, 고리대금과 착취, 정경유착과 재물숭배, 가정파괴, 사회학의 모든 근원은 또 이 물질로부터 발생합니다.
부자의 행복지수가 가난한 자의 행복지수에 보다 더 낮다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어요.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절대 빈곤에서는 행복지수를 낼 수 없지만은 기본 생활 유지가 가능한 사람의 행복지수가 돈 많은 부자의 행복지수보다 높다는 통계는 전 세계적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인간이 물리적 세계에서 행복을 얻는 것이 아니다.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것은 정신적 세계와 영적 세계에서도 행복을 얻는다. 그런 의미죠. 삶의 가치가 육신적인 삶에 있지 않고 영적인 삶, 종교적인 삶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갈파한 거죠.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물질의 유용성과 이 편리함, 가치성과 만족감을 누리는데 이 물질이 있는 건 맞지만은, 그러나 물질은 부패를 낳고 타락을 낳고 더 나가서 자신의 삶을 파멸로 이끌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죠. 우리나라에서 많이 보는 현대 사회에서 보는 것만 하더라도 이 대그룹 형제 난도 있잖아요. 세무감사, 각종 비리, 세계적인 이혼, 일감 몰아주기, 이런 뉴스는 이 상류 사회에서 있는 일로 그냥 비일비재하잖아요. 재물을 얻거나 자신의 재물을 불리기 위하여 총부살인하는 사람, 방어하는 사람, 그리고 형제나 이웃 간의 법정 싸움, 관계 단절, 철천지 원수가 되는 것들도 많이 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말씀합니다. 부자의 영적 타락, 정신적 타락을 지적한 것이죠. 바울은 물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부자가 재물을 쌓아놓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데려가면 내가 쌓아놓은 그 부자, 그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재물이 혹은 물질이 나쁘다고 하시진 않았어요. 재물이나 물질의 위험성을 다만 경고하실 뿐이죠. 중요합니다. 물리적인 인간은 매일 물질을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래요. 당장 밥을 먹어야 되고, 차를 타야 되고, 옷을 입어야 되고, 자녀 교육을 시켜야 되고, 전기세를 내야 되고, 수도세를 내야 되고, 전화세를 내야 되고, 자동차 유류세를 사용해야 되고, 매일 용품을 사서 써야 돼.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벌려고 그래. 또 돈을 벌어야 돼. 돈을 한 벌면 살아갈 수가 없어. 병들면 치료를 받아야 되고, 늙으면 요양원에 요양비를 써야 돼. 그래서 성경은 재물이 복이라 그랬고 부자도 복이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저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이 가능하면 가난한 성도가 한 가정도 없기를 축복하고요. 더 나가서 여러분이 물질로 많은 부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단 물질이 신앙보다 우선순위가 있거나 재물이 하나님을 버리고 육체가 되는 것을 성경은 금하고 있죠. 많은 재물을 쌓아놓고 구원을 잃거나 지옥에 간다면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물질이 삶의 목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누구여야 되죠? 하나님이어야죠. 영적인 것이어야죠. 내세적인 것이어야죠. 영원한 것이 되어야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주제에서 물질이 삶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고 배웠어요. 그렇다면 이 세상 사람들은 또 무엇으로 살아갈까요?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까요? 두 번째 주제예요. 허영심으로 살아갑니다. 6절이에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려라. 이는 인간 내면의 허영심과 야심을 부추기는 시험이죠. 허영심이란 자기 분수에 넘치고 실속이 없이 겉모습뿐인 영화를 타며 또는 필요 이상의 거칠애를 하는 사람을 허영심이 많다, 그렇게 말하죠. 야심은 무엇을 이루려 보려고 마음속에 품고 있는 지나친 욕망, 그것이 야심이죠. 자기의 분수를 모르고 사는 사람을 이르는 말이죠. 허영심이란 궁색함의 유장이고 마음의 배고픔이죠. 속이 빈 사람은 허영심으로 도배를 하고 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개 허영심이 많다고 그래요. 외제차의 편리성보다는 허영심 때문에 구입을 하고 신분 상승 혹은 도구로 활용하고 우월의식과 자존심 과시가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참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외제 명품 가방이 가장 많이 팔린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오면 모든 세계 명품이 제일 잘 팔려. 샤넬, 구찌, 루이비통, 생로랑, 디올, 에르메스, 버버리, 프라다, 남자용품이죠. 알바니, 발렌티노, 발렌시아. 저는 이런 거 만져보지도 못했어요. 야, 허영심은 과도하게 외모를 꾸며요. 우리나라는 성형수술의 천국입니다. 눈 쌍꺼풀, 코, 혹은 지방 흡입술, 가슴 확대, 보톡스 시술, 주름 치료. 야, 연 우리나라의 성형수술 시장이 5조 원이 넘은, 그건 2017년 통계예요. 외모 지상주의와 외모가 경쟁력의 인식 때문에 사람들이 앞다투어서 성형을 하는 나라예요.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질병이 있거나 혹은 의학적 필요 때문에 이 성형을 하는 건 당연하지요. 자연 얼굴도 괜찮은데 남이 하니까 따라하는 거예요. 더 아름다워지려는 욕구를 넘어서 허영심이 이 성형을 하게 하고, 그 성형을 많이 하다가 얼굴이 찌그러지고 몸이 이상해져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수번, 세번, 네번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허영심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나은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허영심은 많을수록 불안이 가중돼. 주목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사람은 두려워. 한 번 입은 허영의 옷을 벗기가 굉장히 어렵죠. 허영심은 철저히 다른 사람의 시선에 목을 매는 사람이죠. 당연히 허영심이 차단 순간부터 필요한 에너지를 쏟아내야 되죠. 과도한 액션을 멈출 수가 없는 거죠. 허영심 때문에 인생은 낭비 길을 막을 길이 없는, 신발이 기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맞는 신발이 좋은 거 아니에요. 신데렐라의 두 언니는 유리구두에 자신을 맞춰보려고 발을 맞춰보려고 했었지만 결국은 안 됐죠. 궁에서 쫓겨났습니다. 허영심의 끝은 비극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허영심은 자기가 아닌 남으로 살아가게 하죠. 허영심을 들뜨면 비현실적인 삶이 되죠. 두꺼운 허영의 옷은 자신의 진실한 모습을 대면하지 못하게 하죠. 자신을 돋보이게 만든 옷 안에 숨겨진 자아는 늘 불안해. 사람들의 평가에 의존한 나를 만들려면 그 삶은 파괴되고 마는 것이죠. 내가 나로 사는 것보다 더 멋진 모습이 없는데 진실한 내 모습을 감추고 뭐지요? 추악한 허영심을 드러내고 산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연은 허영이 없지요. 여러분, 꽃은 자신의 모습으로 피었다가 집니다. 이 우리나라 야생화는 야생화대로 아름다워요. 외국에서 온 꽃들은 꽃대로 아름다워요. 나무도 자기 모습으로 살고 짐승도 자기 모습으로 사는데 인간만 허영심의 속에 살아요. 자신을 감추고 위장하게 멋있게 보이려고 포장해요. 그래서 허영심은 위선입니다. 허영심은 외식입니다. 현대 상업주의는 인간의 허영심을 끝없이 부추겨요. 가장 좋은 상품을 만들어 인간의 허영심에 불을 붙이죠. 허영심을 자극하여 과소비를 부추기고 카드를 수없이 긁고, 그리고 그 소비를 유도시키죠. 허영심은 어떤 사람들을 빚더미에 올라앉게 하죠. 허영심이 가짜 짝퉁을 만들어냈죠. 허영심은 인간을 파괴하고 인간 사회를 파괴하죠. 그것이 악마의 올무이며 마귀의 덫이죠.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은 이 허영심에 걸려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허영심을 부추겨서 예수님을 파멸로 이끌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경계하셨죠. 우리는 허영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철저하게 참회와 회개로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참된 영성은 허영심을 내려놓는 데서 있어요. 여러분, 헌금을 허영심으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를 허영심으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직분을 허영심으로 가지면 안 돼. 그건 감투역이요. 여러분, 우리 미안하지만 총회장, 연합회장 허영심 때문에 거액을 내고 기웃거리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주도권을 잡으러 하고 너의 존재감을 드러내라 그래요. 인기를 끌려 그래요. 강한 말펀치로 상대방을 제압하라 그래요. 여러분, 김재동 씨의 말펀치가 얼마나 무서운 허영심에서 나온 걸 아십니까? 그 말에 박수를 치는 사람들은 뭐지요? 다 허영심에 병든 사람들이. 허영심은 내가 행동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우하며 박수를 치라고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유튜브에 나오는 가짜 뉴스들 뭐죠? 다 허영심의 산물이죠. 사탄의 유혹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진실해야 돼요. 내 교회 성도들이시여,
오늘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시여 진실하십시오.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솔직하십시오. 낮아지십시오. 겸손하십시오. 이것이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너 모습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생긴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아는 것만큼 살면 되는 거예요. 허영심 버리고 야심 버리고 욕망을 버리고 욕심을 다 내려놓으셔요. 마귀는 오늘도 높임을 받으라 그래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라 그래요. 너의 이름을 좀 드러내라 그래요. 존재감을 좀 살려보라 그래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허영심을 단호하게 물리쳤던 주님처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허영심과 야망을 힘있게 물리치고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더 정직해지고 더 진실해지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주제에서 허영심을 경계하라 배웠습니다. 자, 사탄은 예수님을 세 번째 코너로 몰고 갑니다. 근데 이 시험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시험이기도 하죠.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세 번째, 지배자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9절입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세 번째 시험. 사단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경배하면 천하 만국의 지배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천하 만국을 지배하는 권세를 얻기 위하여 사탄에게 경배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말이 됩니까? 십자가 지는 것보다, 매 맞는 것보다, 침뱉김 당하는 것보다, 욕먹는 것보다 나한테 절 한번 하면 이 천하 만국 얻을 텐데 뭐하라 십자가 지고 죽는 고통을 당하며 천하 만국을 얻으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는 악의 세력에 죄이며 일고의 가치 없는 흥정이었죠. 해서 예수님은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휘파게 사탄아. 사탄과 결혼과 타협이 없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배의 대상은 사단이 아니에요. 마귀가 아니에요. 우상이 아니에요. 미신이 아니에요. 참 경배의 대상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0절에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그랬어요. 여기 중요한 것은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지배권입니다. 사탄은 이걸 충동하는 거죠. 사람들은 남을 지배하며 살려는 욕망이 있어요. 지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도력, 리더십이고 또 하나는 지배력, 파워십입니다. 오늘 이 참된 지도력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고 인간을 승리하게 하는데 이 파워십, 이 지배력은 인간 사회를 파멸시켜요. 리더는 사람에게 영향을 주거나 동기를 부하여 지도자를 따르고 움직이게 하거나 목적한 바를 이루고 성취하게 하는데 그게 리더십 지도력이에요. 지배는 어떤 사람이나 집단, 조직, 사물 등을 자기의 의사대로 조종하여 다스리는 힘, 그게 지배력입니다. 힘과 강압 혹은 폭력으로 사람들을 부려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사람이죠. 해서 지도력은 어렵고 지배력은 쉬워요. 지도력은 민주방식이고 지배력은 독재방식이에요. 지도력은 남을 세워주고 지배력은 남을 괴롭혀요. 지도력은 사람을 살리고 지배력은 사람을 죽여요. 대체로 이 대한민국은 지도력에 의해서 국가가 움직이고 북한은 지배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스템이죠. 권력이 주민들을 지배했던 시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군사 독재에서 청송감호소에 사람들을 가두기도 하고 안기부에 끌고 가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 땅에 지도자가 아니라 지배자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불행했잖아요. 지배력은 법 위에 군림하며 초법적인 일을 자행합니다. 이것이 모두 어디서 왔을까요? 이 지배력은 악에서 왔습니다. 지배력이 작용하는 단체는 망합니다. 가정도요, 가부장적인 것이 있지만 그 한 사람의 지배력은 가족을 다 병들게 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인간은 누군가를 지배하는 욕망이 강해요. 여기서 회계본의가 나왔어요.
예수님은 제자들 최후 만찬 자리에서 헤게모니 쟁탈쟁을 하는 이 제자들을 보면서 기가 찼어요. 뭐예요? 그 12명이 서로 지배하겠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아니라 지배자로 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도 닦여서 즉석에서 대야의 물을 떠다가 허리를 수건으로 질끈 동여매시고 하나하나 제자들의 발을 씻기잖아요. 베드로 차례가 됐어요. 거절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너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그러면 내 몸도 씻어달라고 뭐 그런 해프닝이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섬기는 것이다. 그게 지도력이라는 거예요. 서번트 리더십이 나온 거예요. 교회 안에 지배자로 살려는 사람이 있다면 교회는 복잡해집니다. 자신이 앞장을 서야 하고 자신이 높임을 받아야 하고 자신을 타인들이 인정해줘야 기분이 좋고 자신이 조금이라도 밀려난 듯 싶으면 불안하고 곧바로 시험에 드는 사람들 왜 그렇죠? 지배력 때문에 그래요. 지배자로 살려는 사람들은 이런 데 걸려 넘어져.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세 번째 시험에 넘어가는 자들이죠. 기독교는 지배로 사는 윤리를 배격해요. 섬기며 사는 미덕을 기독교는 추앙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고 왔다 그랬어요. 인간이 참된 가치는 누구를 지배하거나 다스림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잘 섬기느냐에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다스리며 산 사람은 존경을 받은 자가 없지만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산 사람들은 하나같이 존경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섬기면서 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가진 재물이나 지식으로 남을 섬기세요. 자신의 재능이나 기술로 남을 섬기세요. 권력이나 어떠한 지위나 힘이 있다면 그것으로 남을 섬기세요. 그럴 때 우리 사회가, 내 공동체가, 내가 속한 그 집단이 행복해져요. 그리고 이렇게 섬긴 사람이 오히려 추앙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타인을 지배해야 마음이 편합니까? 지배해야 행복감을 느낍니까? 지배해야 불안이 사라집니까? 그것은 기독교적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 주님의 마음도 아니에요. 그건 성경이 지시하는 말씀도 아니에요. 그는 영적인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섬기려고 왔다고 위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철저하게 섬겼잖아요. 자기 생명을 죄인들을 위하여 내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인류의 스승이에요. 영원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참된 권위는 섬김에서 오지 지배력에서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경배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남을 지배하고 윽박지르고 협박하고 굴복하게 하고 복종하게 하는 일은 누가 하지요? 사탄이 하는 일이야. 우리는 사탄에게 절하고 사탄의 종으로 살려는 유혹을 주님처럼 단호하게 거절해야 돼요. 천하만국을 주면서 이제는 지배자가 되라 했던 그 사탄의 유혹을 단칼에 잘라버리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겨라. 우리 주님은 아주 온유하게, 아주 온순하게, 아주 겸손하게 날마다 병든 자를 섬기고 가난한 자를 섬기고 버림받은 사람을 섬기고 세리와 창녀들을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의 가장 하등 사람들, 낮은 계층의 사람들, 멸시받고 욕먹고 떠돌림 당하는 사람들이 정죄하여 가까이 하지 않은 사람, 가늠하다 잡힌 여자라든지 저 여리고의 삭개오라든지 이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섬기고 구원시키잖아요. 그분은 지배자가 아니에요. 그분은 리더였습니다. 참된 뭐예요? 섬김의 본을 보인 위대한 리더요, 지도자였죠.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는 세 가지 삶의 방식을 거절하신 주님의 태도를 보았습니다. 물질이 삶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야망과 허영심도 우리 인생의 삶의 그 방법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배자로 사는 것도 우리 삶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낮은 자리에서 남을 섬기는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아직 삶의 방식을 정하지 않았다면 이제 정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살아가신 방법,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걸음을 따라가십시오. 남을 구원하고 남을 섬기고 남을 행복하게 해주고, 더 나아가서 이 땅의 모든 죄인이 구원을 받고 이 땅이 서로 평화롭게 사람들이 살고 행복감을 누리며 살게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오늘 이 예수님 세 가지 시험 속에 바른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살아간 삶의 그 원칙과 삶의 방향과 삶의 목적과 삶의 방식을 우리가 닮아 그렇게 산다면 반드시 성공적인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예수님 물리치고 참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속주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